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뒤쪽에 좀 많이 넘기시다 보면 한 장짜리 빌레몬스가 있습니다. 필레몬입니다. 필레몬 한 장입니다. 한 장. verses 1 through 3, 1절부터 3절 말씀. 찾기가 좀 어렵죠? 다 찾으셨습니까? 빌레몬서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이제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 있을 때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빌레몬서도 이 옥중 서신이고 그 옥중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잘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면 서로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이제 빌레몬서는 지난주에 읽어보셨을 테니까 골로새서를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골로새서를 같이 읽는 것이 좋으냐?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을 목회자라고 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minister 혹은 뭐 pastor, 장로, elder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호칭해서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빌딩이 있어서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뭐 수요일날, 금요일 혹은 뭐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던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교회의 형태는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household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금 여유가 있고 혹은 뭐 공간이 좀 넓은 집을 가진 분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 서신서에서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주일이 닿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예배의 처소를 찾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찾기가 이제 어려웠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보통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선교의 전략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같이 지키고 또 거기서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선교 사역의 핵심으로 삼고 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회당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 어른,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면은 반드시 그곳에 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지역,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지역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 해당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 모여서 뭐 교제도 했을 것이고 말씀도 함께 봤을 것이고 할 수 있는 회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기도처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도 하는 그리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고 그 루디아의 집은 훗날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 그러면 오늘날 뭐 큰 멋있는 빌딩을 이렇게 연상하는데 그곳에서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교회 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 불과 뭐 많아야 한 30명, 40명 선 아주 그것도 많이 모일 때 그랬던 거예요. 뭐 대부분은 그냥 뭐 열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냥 household church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절에서 빌레몬을 얘기하고 2절에 가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household church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빌레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던 이 교회가 학자들은 골로새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학자들의 설명을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이 작은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빌레몬서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 단어를 세봤나 봐요. 이 빌레몬서의 이 내용들을 단어를 하나하나 다 세보니까 헬라어로 그리스 단어로 333단어, 333단어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짧은 그런 서신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짧은 서신서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1차적인 수신자는 동역자인 빌레몬.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명단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아.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그 다음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그 회중들에게 보내는 그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낸 샌드가 사도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신자가 동역자인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 그 교회다. 여기에 골로새 교회란 말은 없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지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제 서론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빌레몬서에 대한 서론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론에 대한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은 우리가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셔야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미리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가서 보실까요? Verse 10. We're going to check on the occasion of this letter.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Shall we read the verse 10?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갇혔다 그랬고 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됐다. 그러면 이 두 말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갇힌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갇힌 중에서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네시모다.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어떤 모종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오네시모의 편에 서서 그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주된 등장인물은 사도 바울이고 빌레몬이고 오네시모입니다. 나머지 조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봐야 될 사람들은 이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빌레몬서를 볼 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 헬라어 단어로 333단어에 불과한 짧은 서신인데, 이 서신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빌레몬서가 던지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파장이 아주 커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한다 그래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사실들을 적용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들로 삼을 수 있는데, 이 빌레몬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 어떤 초점이라든지 실천 사항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빌레몬서의 해석에 대한 어프로치를 두고, 접근 방식을 두고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가 시기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한 4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처치 파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이 빌레몬서를 해석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오네시모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도둑이요, 강도요,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빌레몬서를 해석하고 빌레몬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왜 오네시모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오네시모를 이해할 거예요.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도둑이요, 강도와 같은 그런 노예요. 또 거기에다 뭘 애대했냐면은 도망친 노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러분 중세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 오네시모를 해석을 할 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또 그와 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크리스토스님이 얘기했던 도둑이요, 강도요, 도망친 노예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로마로 몰래 도망친 노예다, 또 이렇게까지 설명을 더 애들을 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에 대한 그 설명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그 맥을 계속해서 이어내려옵니다. 그러니까 4세기경에 크리스토스톰의 오네시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에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에 의해서 그대로 그것이 전승이 되고,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나 칼빈 같은 유명한 주석학자들,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오네시모를 그런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 맥락 속에서, 그런 어떤 신앙의 전수 과정에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선입관이 뭐냐, 일단 오네시모는 노예인 것은 사실입니다. 노예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속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종류의 노예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지 않는 그 이외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이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로,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으로서의 이 오네시모를 설명하는 그런 설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신학자들은 묶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망친 노예 이론, 도망친 노예 가설입니다. The flight slave hypothesis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 빌레몬스를 해석하고 빌레몬스에 대한 어떤 내용에 접근하는 주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도망친 노예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빌레몬스 읽으면 오네시모, 빌레몬 두 사람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네시모는 무조건 도망친 사람이고, 그가 왜 도망갔겠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예, 그 당시에 노예,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노예들이 종종 도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이 도망을 칠 때는 대부분 주인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통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어떤 그 당시 어떤 social settings, social circumstances,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규정을 하고 한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틈엔가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오네시모가 만들어진 거예요. 노예인 것은 맞는데 그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몰래 로마로 도망을 친 나쁜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딱 우리 속에 선입관으로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빌레몬스를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읽어보시고 혹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나쁜 오네시모로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왜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된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는 없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왜 그가 로마로 갔는지에 대해서, 왜 그가 빌레몬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다른 서신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적 환경,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 근거해서 이런 노예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새로운 모습의 오네시모가 만들어졌고, 그 새로운 모습의 오네시모를 만든 학자들에 의해서 가설이 세워지고, 그 가설이 도망친 노예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가설을 가지고 빌레몬스를 보면 결론은 그냥 뻔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렇게 맺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그 당시 그 당시 사람들 통념 속에 있는 도망친 나쁜 노예, 그 다음에 이것이 역사 속으로 내려오면서 노예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 이 빌레몬스를 근거로 노예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빌레몬스 아주 오래전에 AD 한 61년, 63년경 혹은 조금 더 이런 시기에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아주 오래된 서신서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대단한 어떤 사회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빌레몬스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노예 제도는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성경과 관련해서 노예 제도가 연관되고,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어떤 후원적인 그 노예 제도를 마치 후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성경이 바로 뭐냐면 빌레몬스예요. 여러분 빌레몬스 읽을 때 그런 걸 잘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 빌레몬스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살펴보게 될 때 이 빌레몬스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현실적인 일과 이 현실 사회 속에 생겨진 노예 제도와 이 빌레몬스가 연관이 되느냐? 우리 한국에 있었던 노예 제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이 미국과 관련된 면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잡혀와서 영국을 거쳐서 다시 이 신대륙인 미국 땅으로 노예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노예를 소유하고 노예를 자기 집에서 자기의 어떤 소유 재산으로 갖는 문제에 대해서 100이면 100 다 찬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신앙인은 자기 집에 노예를 두고 그 노예를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취급을 할 때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심각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나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사회의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정,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승인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성경 속에서 과연 노예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빌레몬스거든요. 빌레몬스예요. 실제로 미국 역사 속에 한 1850년, 55년, 1835년 그 어간에 어떤 목회자들은 빌레몬스를 설교하면서 성경적으로 볼 때 노예 제도는 합법적이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봐라.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미국 사회에 1800년 중반 후반에 노예 제도가 이렇게 성행하면서 노예를 소유하고 그 노예를 학대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직자들이 서포트를 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심지어 어떤 목사는 노예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노예들을 모아놓고 그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또 이 빌레몬스를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해서 노예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에 보다시피 이렇게 노예가 나오는데 그 제도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노예이기 때문에 너희의 주인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대요. 사실 교회 안에서 노예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노예들을 모아놓고 이런 일들. 또 어떤 목사는 이 빌레몬스를 근거로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무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빌레몬스를 보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내가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 이 오네시모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 너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것을 근거로 그 설교자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봐라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이런 빌레몬스를 근거로 한 많은 설교와 성직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제가 어느 책에 찾아보니까 1850년 9월 18일에 국회에서 Fugitive Slave Act라고 하는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노예에 관한 법령이에요. 그것이 국회에서 1850년에 통과가 됐고 이 법을 근거로 뭐가 생겨나냐 하면 도망친 노예를 잡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장혁이 주인공을 했던 추노 노예 헌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주인의 학정에 못 이겨서 주인의 어떤 나쁜 어떤 태도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치는 노예들이 미국에 있었고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쉽게 말하면 돈을 받는 추노들이 생겼습니다. 추노. 노예를 추격해서 잡아들이는 추노꾼들이 생깁니다. 요즘에 우리가 바운티 헌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미국 법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세기경에 처치 파더였던 크리소스톰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잘못된 노예, 나쁜 노예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퀴나스를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또 그렇게 설교가 되고,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나 루터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 개신교의 주된 신학 사상에 영향을 미쳤던 두 큰 신학자들의 영향이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1800년도에 목회자들도 그런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하는 일에 일조하고 기여를 하게 됐는데, 그들이 그때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때 사용했던 본문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이 빌레몬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빌레몬스를 읽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빌레몬스 한 장짜리가 다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더 많은 이 사회의 노예제도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던 성경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말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 혼자만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이 빌레몬스에서는 디모데도 이 내용을 같이 기록하는, 공저하는 공동 저자로, 영어로 말하면 co-author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빌레몬스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private letter다, 아주 사적인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자가 공동저자고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이고, 우리가 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안부를 하는 그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24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르시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스 한 장의 내용을 빌레몬과 이 몇몇 사람에게 써서 보내는데, 이 서신을 기록하는 현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 아는 얘기로, 상대방만 아는 얘기로 편지를 쓸 때 그것은 프라이빗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공동저자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있고 같이 갇힌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함께 갇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현장에서 이 서신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뜻하냐 하면은,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런 동역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이 된 이 서신이 결코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는 주된 메이저 리시피언이나 그래서 사적인 편지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편지일 것이고, 또 교회에 편지하노니 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것이 돌려가며 읽혀지는 회람되는 서신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가 지금 로마 입장에서 보면 크리미널인데 왜 내가 크리미널이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곧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와서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뒤에 가면은 뭐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수신자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렇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이다. 아까 제가 동역자란 말을 설명을 할 때 아마 이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본다 그러는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 빌레몬을 목회자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지인 빌레몬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공산주의 같은 이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고 동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동지, 같은 뜻을 가졌다 그 말이죠.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yoke fellow라고 하는 말로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두고 함께 멍에를 맨 사람, 어떤 일을 두고 함께 인발브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여기에서 불렀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짧은 서신서인데 생각해 볼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설명할 때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서론 부분부터 앞부분부터 사도 바울이 톤이 굉장히 하이톤이다. 하이피치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쉐어했던 shared experience shared with them.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경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이론적인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설득의 요소로서 감정을 사용했던 그런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서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빌레몬을 지칭하고 빌레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한 단어들을 선택하고 굉장히 빌레몬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가 이 빌레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의 열린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나쁘다고 오네시모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고 예를 들어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쓰겠냐고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오네시모 좀 잘 봐줘. 이렇게 하면 빌레몬이 어떻게 할까요? 해피해서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감정적 요소들을 같이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다는 얘기라서 모두 특별하고 항상 신비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감정적인 요소들, 일상적인 어떤 현실들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적용점을 찾기가 쉽고 구체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 동역자라고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너와 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공동 영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남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서로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절에 내려가서 이 서신서가 빌레몬을 향한 개인적인 사신, 프라이빗 레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데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런 말을 소개합니다. 학자들이 이 자매 아비아가 누구일 것인가 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나 새로운 또 이론이 하나 생겼는데 그 이론이 뭐냐 하면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아키포는 누구냐? 아키포는 아마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빌레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인 것을 보면서 이 빌레몬서는 프라이빗 레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3절에 가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만 언급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을 했고 이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소스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 말씀드리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갑작스런 일을 당해서 참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1차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원한 관계, 좀 불편한 이 관계에 정말 이 두 사람을 안위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안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서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 말씀의 끝부분에 가면은 또 역시 2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하는, 이 짧은 서신서에서 갇힌 자, 갇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갇힌 자 된 삶을 살았었는데, 이 갇힌 자 된 삶이 자유를 잃는 것이고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아주 limited life,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사는 건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이렇게 리미티드 된 그런 제한받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이 내 속에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sacrifice하고 살아가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볼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초창기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정말 그때는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내 삶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제 신앙생활 어떤 부분 속에 이렇게 제한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세크리파이스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둔감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을 희생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한된, 제약받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From now on, 지금부터는 don't bother me.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I have stigma in my body. 그렇습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어떤 삶 속에 혹은 여러분 몸에 어떤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제한을 받고 있고 자기의 많은 삶을 지금 희생하고 있음을 빌레몬에게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은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현재 자기가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좀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된,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빼앗기기 싫어하고 그것을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개인 모든 사람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신앙에 맥이 없다고. 신앙생활에 맥이 없다고. 맥은 여러분 우리 신체의 여러 이렇게 부분에 보시면은 맥이 느껴지죠? 여러분 팔목에 잡아보시면 맥이 느껴질 겁니다. 한의사들이 이 맥을 짚어서 맥이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신체 질병을 진단합니다. 이 맥이 느리고 약한 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언어적으로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기만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삶 속에 신앙의 맥이 뛰지 않을 때 돌아와야 될 부분은 뭐냐? 갇힌 자 된 바울을 살펴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부분들을 희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내 맥이 왜 안 뛰는지를 거기서 찾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앙생활이 100이면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 뜨겁고 왜 그렇게 활발타겠습니까? 자기의 안락한 삶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오지에 찾아가서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신앙의 맥박이 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펄펄 뛰는 거예요. 심장이 펄펄 뛰는 거예요. 다른 약은 없다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함께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한 분은 아닙니다. 빌레몬은
빌레몬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떠나고 나면. 그 빌레몬에 대해서 밑에 가면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아주 굉장한 어떤 신비로운 경험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을 경험한 분도 아니고 이방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는 그런 어떤 대단한 사명을 받은 그런 빌레몬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말들 잘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이 사역의 현장에서 또 피눈물도 흘리고 희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우, 그 다음에 우린 동역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쓰긴 합니다만 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yoke fellow, 동역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또 사실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인식들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을 종종 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에 가면은 또 역시 거기서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역자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된 대상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럼 대단한 어떤 위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발을 담그고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면 다 뭐다?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고 저는 여러분의 뭐예요? 이 동역자예요.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제도화된 틀 안에서 그냥 성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 혹은 성직자 이렇게 이게 나누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통 아닌 전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갭이 생기게 되고 어떨 때는 동역자라는 어떤 동질감을 자꾸 이렇게 상실해가는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편이 갈리는 거예요. 그 편이 갈리는 이유는 뭐냐? 동역자라는 어떤 동질감, 공감대가 상실됐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편이 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동역자라는 의식이 강하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면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혹은 팀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 yoke fellowship, 소위 말하는 이 동역자 정신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서로 어떤 의견의 불일치에 의한 분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도전이기도 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다. 저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고 기도할 때도 한국의 동역자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단순한 어빙중앙침례교의 무슨 담임 목사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집사님 좋은 호칭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형제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는 함께 누구라요? 동역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이 스트리밍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 정신이 충만할 때 무슨 어려운 일이 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이미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3절 말씀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것에서부터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또 물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게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고 평안이 될 수 있고 평강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게 평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everlasting, long lasting 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구하려고 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지금 몇 차였자 하고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한 데 가서 은혜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상한 거 받았는데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가다가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할 때도 다른 어떤 매체와 다른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른 어떤 미디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참 인색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은혜로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들을 또 같이 살펴보고 빌레몬서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과 파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